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기분에 따라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뜻대로 행한다고 하였지만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으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변화시켜 주심에 의지하여 드리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아멘.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희망 되신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은 점점 호전되어 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회복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다른 자들의 마음속을 위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이 슬픔을 겪게 하시고 이 고난을 발판 삼아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계단 더 짊어지며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너무나도 부족하고 안타깝고 슬퍼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땅을 오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다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땅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 속으로 나아갈지라도 가시밭길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나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찬양할 때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다른 가족들을 위하여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 있으시나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의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 굳건히
영원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나누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다른 곳에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한 뜻으로 같은 기도로 같은 춤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주어진 것인 줄 알았고 사람의 의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겼던 교만함을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중고등부, 청소년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깊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싶은 것들이 많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보다 미디어와 친구를 의지하여 실망하게 합니다. 힘겨운 학업과 친구 관계로 어려울 때 혼자라는 외로움으로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려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무기력함, 절망의 순간 꼭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땅끝에서부터 택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자연교회 친구들을 비롯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힘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그동안의 게으른 생활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교회에 늦지 않게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전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여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곳곳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생활용품과 의료용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돕는 많은 이들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회복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매일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라.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양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자, 아마 대다수의 학교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학을 할 거예요. 먼저 고3부터 이제 개학을 한다고 전산에 들었는데 개학을 하는 친구들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지고 많이 엉켜진 일상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래요. 전사님이 지금 장신대에 다니고 있는데 장신대는 5월 8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확정했다가 지금 다시 회의를 해서 오프라인 강의가 재개가 되나 했는데 오프라인 강의가 무산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아예 그냥 이번 학기는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하겠대요. 전사님은 이제 전사님이 친구들을 직접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개학하는 친구들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에서 직접 가서 친구들과 보면서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수업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 같은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 나오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 학교에 직접 나와서 전도사님과 여기 계신 중등부 선생님들과 이제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진정한 참 예배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지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자,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교회서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본문이 교회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냐 하면은 바로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개신교의 핵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개신교 신학의 바로 핵심이자 정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유대교에서는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구약 성경, 즉 영어로 하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Jewish Bible 아니면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것을 전제를 한다는 것은 새 언약인 신약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도 다 믿지 않아요. 덕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 관종이다. 관종이어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으로 관심 끌다가 모함을 받아서 죽은 그냥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는 이야기일까?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걔네들 걸,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를 빌려서 본다고 해요. 이런 의견도 당연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고 걔네들은 율법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룬 곳인데, 자,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꼼꼼히 읽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꼼꼼히 읽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뭐냐? 전사님 말대로 그 4개의 복음서 이야기가 각각 다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달라요. 부활 사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달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며요. 제일 중요한 데가 이렇게 다 다른데 이거 성경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4가지의 본문의 차이점을 알아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매우 심오하게 잘 읽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오하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찾아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하고 내용이 달라요. 자, 일단 마가복음에서는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걸로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여자가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살로메가 등장해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덤 안에 천사가 1명이 있어요. 잠깐, 요한복음에 우리가 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천사가 2명이 등장해요. 내용이 안 맞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무 말도 못했냐? 아니거든요. 요한복음하고 안 맞죠. 자, 우리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누가복음 24장 1에서 1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에서는 자, 부활기사 이제 도입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 여자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뒷부분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달해주는 여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이게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돌이 굴려진 것까지는 마가복음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무덤 안에 천사가 1명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2명이에요, 2명. 시험이 계속 드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다른 마리아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봤듯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다른 데서는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천사 2명이 아니라 1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렵지만 기쁘게 달려가서 전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선 경비병도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음서 이야기가 이제 서로 안 맞아요. 자, 안 맞으니까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게 본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학문을 한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서의 이 4가지 이야기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구라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서로 상이한 이 모순되는 본문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어낸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야,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예요. 자, 사랑하는 자양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이 절대로 학문적이긴커녕 자신들의 교만에 빠진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전도사님이 이제 각 복음서가 언제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4개, 절대 안 까먹는 4개 있죠.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던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짧은. 자, 마가복음이 언제 쓰였냐면 대다수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AD 70년경에 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AD 1세기에서 1세기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다고 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AD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가 동시에 4개가 다 쓰여진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쓰여졌던 것을 뒤에 쓰여진 게 확인하고 쓸 수 있겠죠. 참고하면서. 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마가복음 보고 아니면 서로 보면서 참고하면서 쓸 수 있겠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참고하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충분히 그 서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저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 외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자, 외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책에는 없어요. 왜 없냐? 이거는 신앙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뺀 책들이에요. 이 외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그리고 무슨 도마복음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이름부터 생소하죠. 뭐 전도사님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럴 수 있어요. 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맞죠. 왜냐? 이거는 복음서가 아니라 이단틱한 영지주의 문서니까. 자, 이게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하게 보고 영적인 것을 선하게 보는 철학적 사조라고 하는데 여기선 이단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죠. 왜냐?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분명히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것이 당연히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모두 다 겪고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육체, 물질적인 육체에 가두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는 그냥 그런 척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은 건데 고난을 안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속이었으면 죄사함도 없고 복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문서들에 대해서 정경에서 빼게 됩니다. 그게 바로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신학의 정경이 확립되게 되는 거예요. 이 카르타고 공의에서 정경이 확립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편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정경을 확립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에서 두루두루 읽히고 있는 복음서여야지 이것이 정경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만 알고 있는 교회가 있고 요한복음만 알고 있는 교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알면 당연히 요한복음도 알고 있고 누가복음도 알고 마가복음도 알고 이렇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복음서의 이 네 가지 내용이 절대로 서로 상충되면서 모순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두루두루 읽겠습니까? 내용이 아예 다르네? 이거 거짓말이네? 하면서 하겠죠.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과연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문서를 봐요. 특히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보다는 성경을 종교 문서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비교하는 연구 자료로서 이단틱한 이런 영지주의 문서와 다른 문서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서가 정경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모르겠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간과하고 다 복음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사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래요. 우선 네 가지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 씻고 첫날에 무덤에 간 것이 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자, 공통된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진이 있었을 때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마치 여자 두 명이 거기에 가니까 그 다음에 지진이 나면서 이제 그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오해가 풀려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지진이 있었다 할 때 이 있었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게네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게네토라는 단어는 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미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있었다 할 때 이 있었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n이라는 단어예요. 이 n이라는 단어도 과거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미 천사가 있었다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있었다라는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전사님 그러면 천사가 한 명인 것까지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일치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은 돌 위에 앉았고 마가복음은 무덤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천사가 이동했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된 내용이 아니에요.
전사님, 그러면 여자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돌이 굴려진 사건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자들의 이름이 세 개 다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복음서마다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내용은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떠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자, 오늘날은 그래도 양성평등이 그나마 좀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여자나 남자나 둘 다 동등하다 이렇게 보죠. 당시에는 남자만 사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별로 사실은 신뢰성이 없는 이야기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복음서 4개에서는 모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들의 증언을 사실로서 받아 적은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남자로 바꿔서 넣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10절을 참고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전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면 그 외에 다른 여자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뭐겠어요? 누가복음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갔던 여자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살로메까지 하면은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서의 기자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추려서 적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쓰게 해서 쓴 책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 모든 것을 도구화하여서 하나님이 적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관점 같은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사의 관점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자의 수가 다른 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천사가 1명인지 2명인지도 같은 거예요. 어떠냐면 핵심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천사가 2명이라 1명을 보느냐 2명으로 보느냐 이거는 바로 복음서 기자의 관점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서로 합치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좋은 마음밭을 가지지 못했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환란이 왔을 때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되는 것 같은 구절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깊고 학문적이고 더 놀라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우리가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뿌리가 없어서 항상 환란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